좌우 살피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할까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대요.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대요. 네, 내일 우리 성탄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일부 예배도 없습니다. 일부 예배도 없고 그런데 꼭 이렇게 새벽 예배 없고 꼭 일부 예배 없으면 꼭 한 분씩, 진짜 2명도 아니야, 꼭 한 분씩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갈 건데요, 여기 커트해 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렇게 번호키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더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싶었는데요, 올해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오늘,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나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 하나님 말 안 듣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잡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결국에는 또다시 니느웨로 토해내는 그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집착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왜 굳이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고집이 세다 이걸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요나를 굳이 재려다가 또다시 물고기가 딱 뱉어놨는데 어디로다 뱉어놨느냐? 니느웨에다가 뱉어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가지예요. 하나는요, 니느웨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 또 한 가지는요, 어쩜 이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요나로 하여금 이러한 회개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 가운데 나 하나를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한복판에 나를 딱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을 다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만남들과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 계획, 나만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집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었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지만 결국 요나 한 사람, 그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그에게 쫓아가셔서, 저 쫓아가고 있다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추격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깨닫게 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공급하고 싶었어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요나를 세웠습니다. 요나의 부르심, 콜링, 그리고 요나의 사명, 미션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요, 니느웨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제 위에서 그는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필두로 회개했던 그 역사는 니느웨의 12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돌아왔고,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했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짐승들까지도 굶기면서 그들의 베옷을 입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단 말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흐뭇하셨어요. 또 니느웨 왕도, 또 니느웨 백성도 그들에게 내리리라, 40일이면 망한다 했는데 망하지 않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니느웨 왕도 기뻐했고 니느웨 백성들도 기뻐했고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좋아했어요. 쫄쫄 굶기고 그들이 베옷으로 두루 입히고 그렇게 불편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의 베옷이 풀려지자 짐승들도 좋았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좋아요. 딱 한 사람만 싫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요나만 싫은 거예요. 분에 가득 차서 원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 아니 왜 이렇게 2장의 모습과 그리고 4장의 모습이 달라요? 그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서원을 갚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요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 4장 1절에 요나가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오늘 성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 표현을요 원문을 보고 그 원문에 충실하여서, 이거 제가 한번 번역해 봤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나는 극단적인 불쾌감을 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그의 눈이 이글거렸다. 이게 지금 요나의 상태예요. 잠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빙산일각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빙산일각. 아마 이것은 아마 상상도일 것 같은데 빙산이 이렇게 있다면 저 그 해수면 아래로는 빙산의 일각, 작은 각보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빙하가 해수면 아래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조만겠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면 아래에 있는 실제의 그 빙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빙산 가까이 갈 때 사실은 조심해야 한답니다. 큰 배일수록 더욱더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빙산 아래는 엄청난 큰 빙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배전이 저 큰 빙하와 부딪혀서 그 배전이 다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요나가 분노해요.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화내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지금 화내는 모습, 그것은 일각에 불과하다. 그 부분만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그가 화를 내기까지, 분노하기까지, 그의 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그가 몹시 성내기까지, 그냥 지금 요나가 성내네,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에게 이러한 반응이 있었을까, 그 내면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그 대상만 억누르고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밑에 사실은 실제 더 큰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폭발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내면의 어떤 상처, 또 어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어떤 혼보다는 영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이야기 해보자고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마귀, 사탄 분명히 있죠. 마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하는 존재다. 속이는 자다.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그냥 화가 나, 아주 그냥 짜증이 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우리는 일상에 이러한 감정들과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냥 감정이라 생각할 텐데, 사람들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짜증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노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그냥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같이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판소리에 있을 때 그 노래하는 그 창을 부르는 사람이 막 노래하면은 옆에서 장구를 치면서 얼쑤 좋다 그렇지 하면서 옆에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화를 노래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막 그렇게 쏟아낼 때 마귀는 여기서 얼쑤 좋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다 그래, 사람은 다 그래, 담아놓지 마 병돼, 담아놓지 마 병돼, 쏟아내, 어떻게든지 그것을 표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병 생겨서 너 속 터져 죽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런지도 몰라요. 분노가 치밀어 오면 함께 욕해줄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사람과 같이 풀어내고 같이 욕해줘. 그래 네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어질 거야. 어떻게든지 그 감정 담아두지 말고 풀어. 이러한 감정 사람은 다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거야.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 짜증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 분노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그것을 사람은 다 그런 거라고, 이러한 감정들을 일반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늘은 좀 우리가 한번 삐뚤어져 보자, 화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 마귀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거짓말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우리의 신앙들을 이렇게 한번 복기해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결심들이 우리 안에 있고 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부흥집회 때, 수련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마귀는 그 은혜, 그 믿음, 그 충만함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톡 쏟아버릴까 하다가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데, 어떡하냐? 우리 다 경험이 있을걸요.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혈기 한번 확 뿌려버리면, 화 한번 확 보내버리면, 소리 한번 확 질러버리면, 세상에 2박 3일 동안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사모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쏟아져 버리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 그 공허함, 그 허탈함,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감정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게 어떤 확산의 어떤 은혜가 있어서 나도 같이 기도하고 싶고, 나도 더 열심을 내고 싶고, 나도 그와 함께 그 일들에 편승해서 같이 가고 싶은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불만을 토하면 왠지 그 화가, 그 짜증이 그냥 나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그냥 기분이 푹 꺼져 있으면 왠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도 왠지 그런 기분들이 그대로 나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장 하나 띄워드릴 테니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실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내 분노, 내 안에서 막 끌어오는 일들, 내 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조절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절제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뚜껑과도 같은 그러한 열매, 절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들을 막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승질 내면서 살아보세요. 네, 그렇게 화내면서 살아보세요. 네, 그렇게 막 욕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이걸 그렇게 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예배가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어떤 나의 감정, 내 육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이건 서로 상극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과제를 만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절하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을까? 심리학적 혹은 정신과적 어떤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분입니다. 분. 이게 무슨 말이냐? 분노가 일어나면 분별하라.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이것들에 대하여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많은 경우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빨리 감지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내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화가 나죠? 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그냥 못 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속임수라고요. 빙산의 일각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의 분노와 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 사람, 그 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내면, 내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지금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왜 저래?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저러지? 라고 할 텐데, 사실은 그 왜 저래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만의 큰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내면, 그 심층부, 그 수면 아래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을 통하여서 그냥 거기에서 해석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화내도 돼, 긍정하거나, 아니면 혹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그 상황 때문이야, 네가 맞아? 이러면서 분노의 이유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것, 누가 영적인 실력을 갖춘 자인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찾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내면에 내가 볼 수 없는 것. 제가 언제나 사사분면을 이야기하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알으니까 오케이. 너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아니까 오케이. 근데 나는 모르는데 네가 알아? 목사님, 사실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서로 친밀하다면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서, 그래? 나 몰랐는데. 몰랐어요? 사람들 다 알아. 목사님만 몰라.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알 수 있는 방면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분면,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 부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것 때문이었구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 중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나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서 회심했어요. 감격했고 감동했다고요. 다짐했어요. 그런데 현장으로 오자, 현실로 오자 너무 현타가 빨리 돌아왔어요. 옛사람으로 금세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휴, 사람이 이렇게 얕아. 아니에요. 그의 심층부를 보자고요. 먼저 그가 앗수르 니느웨에게 가기 싫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한참 신흥국으로 떠올랐던 가장 두려움이 대상이었던 제국, 특히 그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 전략과 정복 정책에 있어서 아주 그들의 정책은 잔혹하고 극단적인 그러한 어떤 행태가 악명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정복한 민족들을 겁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문과 처형을 마치 공개 시연처럼 실행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들이 그 피지배 민족들에게 했던 만행들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형벌, 패배한 왕이나 장군을 산채로 잡아다가 벌거 벗길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두기, 마치 닭고기처럼 사람을 그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적들을 말입니다. 긴 말뚝에 꿰어서 마치 무슨 닭꼬치처럼 기다란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에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 다 꼽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시했다고요. 전쟁의 포로에 눈을 뽑고서 노예로 이리저리 막 끌고 다녔던가 하면 뭐 손발 자르기, 혀 자르기, 뭐 신체 훼손 형벌도 그들에게는 뭐 거리끼지 않고 그렇게 막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잔혹함, 단순한 전쟁의 잔악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공포를 통한 어떤 심리적인 통치 전략이었다고요. 아수르는 정복한 그 민족들을 그 땅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깨뜨려버리고 반항의 힘을 분산시키며 저항할 능력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냥 그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정책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서에서는 이 니느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3장 3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요나가 살던 시대에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행되었고, 어쩌면 요나의 가족이나 요나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요나의 친구들이 이러한 잔혹함에 틀림없이 고통당하고 고문당할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첫째 날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요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서 말고 요나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구약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띄어쓰기 잘못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모든 영토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였냐는 말이에요. 26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게. 그래서 그들이 영토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건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이렇게 건진 그런 구원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복주기로 선택하셨어요.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이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들에게 쏟아주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냐? 요나가 전한 거예요.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 선지자의 역할이 개개인 상담해주고, 기도 제목 들어주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신방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민족 대표의 선지자. 번제한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메시지가 소망의 현실로 다가왔었어요. 괜찮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아수르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아수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참혹했던 그 나라를 구원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구원시켜서 다 살아나고 부흥하고 그리고 회복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뭐인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가기 싫은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나 민족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 좀 보세요. 그 요나를 가라고 막 밀어내는데 태풍을 불러오지는 않으시나, 아니면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지 않으시나, 아니면 제비뽑기로 그냥 요나를 콕 뽑지 않으시나, 물에 던지지 않으시나, 물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통해서 살리지를 않으시나, 겨우 살아난 노가가 딱 뱉어졌는데 어디냐? 니느웨에 떨어지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 이런 일들을 쭉 바라보면서 이 요나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한다고 해놓고서 결국 그 니느웨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입장도 참모하고 자신의 생각에도 맞지도 않고,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도 그는 걱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그냥 싫은 거예요. 성내고 그걸 매우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2절 멘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무궁한 분이셔서 돌이킬 거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요나, 첫째, 지금 내가 당한 상처, 우리 친척, 우리 친가,
뭐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나의 지인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상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둘째, 나 누구죠? 나 선지자. 근데 어떤 선지자죠? 민족의 선지자. 나 어떤 사람이었죠?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던 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총을 거꾸로 메고 그리고 거꾸로 쏜다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여러분, 결론, 그래서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시작이요. 분노는 뭐에 불과하다? 분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요나의 분노의 핵심,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사실은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그 하는 일이 너무 싫어,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을 깊이 바라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지금 요나가 막 큰 소리 치고 있고 뭐 죽여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죽이지 않을 것도 요나는 어쩌면 알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두려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그게 사실은 두려웠던 거죠. 우리는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오늘 이거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에요? 오늘 내 스스로에게도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나?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이 좋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좋나? 신약에 보니까 제2의 요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탕자의 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남이 마치 요나 같아요. 호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굴 밖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해서 뛰어나가는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맞이하는 그 장면과는 반대로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똑같이 화내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들이 화가 났어요. 집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탕자에게 아버지는 다가가서 권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야,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묻잖아요. 그가 화내는 게 뭐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화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몫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요. 솔직한 마음이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내가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여서 아는 것. 요나요, 알기는 엄청 잘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정보로 알아요. 그가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에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도시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알까?
그 하나님을 알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알까? 요나, 너 그렇게 화났어? 너 그렇게 속상해?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이 내가 두려워. 그럼 하나님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요나야, 그럼 나는, 내가 너에게 있어서 난 너에게 어떤 존재야?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요나, 네가 누군 줄 아니?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요나,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너는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가 바로 너야.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움켜주는 자, 복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다.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얻고 그 하나님의 귀한 흐름이, 상처는 사명을 가리고, 그리고 분노는 그 흐름을 막는데, 그 상처와 분노에 내가 매여 있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성탄절 이브날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씻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흘려보내고, 분노 대신 축복의 말로, 짜증 대신 침묵으로, 원망 대신 다시 한번 중보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요? 그 사람을요? 싫은데요? 내가 미쳤어요, 하나님? 요나, 다시 한번 분노 대신 축복의 말로, 짜증 대신 침묵으로, 원망 대신 중보로 주님의 귀한 마음들을 헤아리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분노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내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앞두고 마귀의 속임수에 나는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더 분명한 사명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하나님 영광, 이 땅에는 평화. 하나님, 그 평화 나에게도 주세요. 그 평화는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할 때, 그 도를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배우고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그때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들을 돌아보는 귀한 날, 괜스레 분주해하지 말고 이번 성탄절만큼은 조금 더 차분하게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맞이하고,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듯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